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박자를 맞추어서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육신이란 말은 그 앞에 말씀이라는 말과 대비되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거룩하고 하늘이고 지혜를 말하죠. 반면에 육신이란 거룩하지 않고 속되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고 지혜보다는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하고 지혜의 신이 땅에 속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었고 비웃음거리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육신 하셨냐는 겁니다.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은 신은 그대로 하늘에 계셔야 하고 거룩이어야 하고 지혜여야 합니다. 근데 이 신이 땅이 된다거나 속되거나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근데 이 신이 땅이 되고 속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당신이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인간과 만물들이 마귀의 유혹으로 죄에 빠져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는 인간 스스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육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서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게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과속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네요. 경찰이 그러면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참견합니다. 아따 이 사람이 무면허라 맨정신에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무면허 운전 추가하겠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거듭니다. 거보게 남의 차 훔쳐 타다가는 오래 못 가잖냐. 이와 같이 우리 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요 진리입니다. 잘 살펴봅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에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을 땅에서는 평화라고 부른답니다. 하늘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땅에서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땅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육신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늘에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땅에서 평화입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는 평화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찾아오신 평화의 주님을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악으로 눈이 멀고 욕망으로 마음이 닫혀져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우신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해의 제물이 되고 평화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신 이 말씀은 곧 평화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주로 오신 말씀을 따르는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캄캄한 방 안에서 왜 이렇게 방 안이 어둡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 안의 스위치를 켜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스위치를 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로우신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태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까 하늘에서 이 생명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땅에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이 노력과 의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 생명은 공로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러기에 생명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공로가 아닌 은혜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으니 은혜요 생명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겠지요. 생명의 주로 오신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생명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생명을 위한 일꾼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생업, 이것 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 감사 생활도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생활도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세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태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은 정의, 사랑, 빛, 진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안에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빛은 진리이며 진리는 정의이며 정의는 사랑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행위를 정의라 하고, 정의는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내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보고 꼴 보기 싫다면서 별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서 이제부터 열심히 살 테니까 집으로 가자. 그런데도 아내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이렇게 무능한 남자로 보지만 나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뒤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그 남편한테. 미국에서 대통령 저격 사건이 9번 있었습니다. 이 9번의 공통점을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존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존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존경이라고 하니까 존경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존경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으로 변해 있고,
사랑은 또 존경하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행위를 정의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이고 정의는 진리이며 진리는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평화로 오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육신의 의미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요 평화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따라 생명 따라 평화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